에스겔서 2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본문도 길고요. 오늘부터 또 보게 되는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죄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그 패역함에 대하여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첫 장으로서 서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참 망각의 동물이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가 아쉽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은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강력함이 오늘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이 비유와 상징으로 시처럼 전개가 되어졌다면은 오늘 우리 20장은 정말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쭉 서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제가 읽었던 31절과 32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들의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신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장로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7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598년이니까 이때가 아마 BC 591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한 5년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층 중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가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답이 14장 1절에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들은 앞에서 한번 만났죠. 바로 14장 1절에서부터 만났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다라는 마음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결코 즐거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과 거의 동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겠다. 그들의 질문에 내가 답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에스겔에게도 약간의 주의를 주십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4절에서 네가 국문하려느냐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네가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너는 심판자도 아니요 나의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인데 그들이 그런 의도로 와서 나에게 질문해도 내가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들을 책망할 이유도 없다. 단지 이것을 말하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는 5절부터 거의 30절 이상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아마 짧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떠했는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직후의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너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였는가, 이제 이것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 어떤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의 자녀를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너희의 후손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는 아멘 했지만 땅을 주겠노라 했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해서 동물을 잡아서 이제 그 각을 떠서 가르고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롭게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겠고 그 이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8절에 그들이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게 지금 서술어를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3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한 애굽의 문명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땅으로 나아갈,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시려고 하셨지만은 여기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그냥 말뜻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징치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내가 너희의 여호와됨을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징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면 우리 다 벌써 살아남지 못했죠.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과 인내로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패역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죠. 모세를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10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왔어 광야에 이르게 하고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 19장, 20장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언약을 하시는 그 장면 속에 십계명도 주시고 안식일의 언약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중에서 너희들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들이 참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 특별히 너희들을 은총으로 선택했다라는 그 말씀까지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를 주겠다 해서 이제 돌판에 십계명도 새겨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읽으면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모세와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존재죠.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러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뜨겁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걸 체험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썰어버렸습니다. 물론 모세가 엎드렸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14절에서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모세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는 않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다 죽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17절에 내가 그들을 아껴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어떻게 보아? 아껴보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늘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교만하거나 아니면 죄를 행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거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미 심판해도 몇 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기 참 쉬운 부분이지만은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아껴보신다. 그렇게 해서 1세대에 대한 징치와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광야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 그 2세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제발 너희 조상들이 하던 것처럼 하지 마.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나를 좀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내 말을 좀 지켜라. 근데 21절 딱 들어가면 또 뭐가 붙습니까? 그러나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참으시지만은 인간은 보란듯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하였으나 22절 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치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을 사모하고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율례를 지켜라 했는데 아무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죠.
내가 선치 못한 율례를 주었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인간이 너그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율법, 규례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안 지키고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치 못한 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몰렉이라는 정말 그 모압의 아주 그 악랄한 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그런 제사까지 스스럼치 않고 이들이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과 타협해서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징하십니까? 이 세대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제한되어져 버렸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규칙도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 너희들의 허위, 허식에 대해서 나는 분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굳어져서 내려오는 율법은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스스로 정한 개인의 어떤 생각,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킨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혹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해서 자기의 형식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형식으로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조의 율례를 쫓아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빌려면 인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인 그 백성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으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그 가나안의 선진 문명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것이 훨씬 더 믿기가 쉽습니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쉽죠.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찬란하고 힘있고 엄청나 보일 때에, 화려해 보일 때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전도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했잖아요. 특히 요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본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매일 보는 황량한 땅, 그리고 겨우 잠자리 든다 해봤자 제대로 텐트들 쳤겠습니까? 장막인들? 그러다가 딱 가니까 성이 보여요. 여리고 성부터, 아이 성부터 성이 보여요.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쫙쫙 나 있는 거예요. 길이 얼마나 매끌매끌한지 맨발로 다녀도 될 만큼 좋은 길이 쫙쫙 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화려하게 장식된 장식품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막 먹을 것이 막 차고 넘쳐요. 지리산 산골짜기에 살다가 서울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까요? 아니면 서울의 그 화려한 문명이 보일까요? 화려한 문명에 빠져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죄를 오늘 쭉 이야기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강구하고 정말 붙잡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겨보아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또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떠나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국을 이루고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오는 오늘날까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러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말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거 언제 보았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아껴보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아픈 마음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었어요. 1차적으로 한번 쳤습니다.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또 쳤어요. 그런데 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잡혀온 게 2차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1차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BC 591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5년 전쯤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깨우쳐서 돌이킨다면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슬픈 노래가 19장이었던 거예요. 33절부터 보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또 사랑이 나타나 보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려무나 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33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본토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 대해서 징치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과 노를 쏟아 넣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껴보는 마음으로 다시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자, 줄로 재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환국을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인데 이제 4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때 그 땅은 돌아온 시온,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43절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서 이제 내 땅을 다시 드릴 때에 너희는 철저히 각오와 단절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4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과거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 그거 나 깨끗하게 잊어버리겠다. 너희가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여호와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40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바로 예배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내 땅에 있어서 이제 돌아와서 내 거룩한 산, 시온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그 다음 말씀 주시죠. 다 나를 섬기리니.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하다, 예배드리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내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4일간 좀 뭐 세상에 속해서 살더라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다?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예물을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아까 요구하시는 말씀,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라. 이건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5절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이제 아까 우리가 5절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현재까지 가득한 그 BC 약 한 2000년경부터 정말 약 한 1500년 이상의 시간을 쭉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또 우리의 조국으로 돌려보내실 건가. 70년 이후의 일까지 이제 살펴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부성상으로 회상법이라고 보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쫙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현재로 톡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45절부터. 45절부터는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 아까 BC 59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또 남방 뭐 불꽃 그 다음에 뭐 푸른 나무 그 다음 마른 나무 남에서 북 얼굴이 거슬린다 이런 말을 지금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건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이제는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 아닙니까? 마른 나무, 죽은 나무 아닙니까? 남에서 보엘세바에서부터 북, 다음까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바로 다음 장 21장 3절에 보면은 3절과 4절 보십시오. 지금 47절 말씀을 2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여기서 의인과 악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남에서 북까지 거슬리게 하겠다.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 뭘 통해서? 칼을 통해서. 그때 칼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서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5절부터 49절까지는 다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제 하는 현재의 말씀을 5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에스겔이 말을 하여도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저 사람은 뭐 맨날 말하는 게 뭐 비유로 말하는 좀 알아듣게 말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에스겔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호시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이미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더니도 애를 쓰신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면에서 봅니다. 정말로요.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조금만 내가 힘이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작 노력하시는 분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한 세 가지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노라, 그래서 나는 그 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노라,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존재가. 찬송가에 보면 그 벌레 같은 날 위하여, 벌레 같은 날,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로 인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막 식은 밥 먹듯이 어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아껴보시면 그들을 구원하시죠. 남기시죠. 그리고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정말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바벨론에서 그냥 싹 썰어버릴 수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셨다. 남기셨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새로운 언약.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애쓰는 그것이 바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저도 이렇게 옆에 집사람이 있지만 부부 생활을 할 때, 나 당신 믿어. 이거 입술로만 해가지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다 책임지잖아요. 월급을 받아와서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은, 또 아내는 남편이 멀리 해외로 나가더라도 그 보내온 월급을 가지고 알뜰히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세워나간다든지. 서로 믿는다는 것은 서로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죠.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그냥 중간중간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돌아오면 또 그걸 또 받아 주시죠. 네. 성경의 역사는 그거 아닙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받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나가는 것보다는 늘 같이 사는 게 좋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아껴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껴주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역사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조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의 선조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므로 그러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울로 밝히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얼굴에 때를 묻히고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감화 위로받으며 새로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열림의 가족들이 정말 오늘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리하여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손길로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